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8장 1절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천사 그렇게 얘기하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피조물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 이치를 가지고 땅으로 오는 것을 얘기한다. 쫓겨난 존재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직위에서 오는 것이고, 직위는 그 지식을 많이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기독교에서 지식은 진리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진리 지식은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많이 가진 자가 지식을 가진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 진리 지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지식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세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권세는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에 의해서 뽑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각 교단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큰 권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영광하게 되면 빛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빛은 진리 이치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의 영광, 즉 진리 빛으로 인하여 땅이 환하여지더라. 땅이 어둠에 있던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진리 빛으로 환하여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뜻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진리 이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8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 18장 2절 말씀을 5 부분으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하는 말씀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말씀, 그 다음에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하는 것, 5번째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하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큰 소리가 아니고 힘센 소리입니다. 힘센 음성.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이거는 직위에서 오는 것이다. 권위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소리가 큰 것은 목소리가 큰 게 아니고 대통령이 가지는 권위가 크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죠. 즉 권위가 있는 말이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그 설교는 아주 힘이 있는 소리이어야 합니다. 권위 있는 말이어야 한다. 목사님의 그 설교가 권위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 권위는 어디에서 주어진 거냐? 목사라고 하는 직위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 직위는 지식에서 오는 것이다. 그 지식에는 2가지가 있다. 진리 지식과 임시 지식이 있다. 만일 목사가 임시 지식으로 무장되어서 임시 지식의 풍성함으로 목사라는 직위를 가졌고 그 직위에서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음녀가 되는 겁니다. 음녀의 교회에 종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거지요. 이런 걸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센 음성, 그러면 이 힘센 음성은 임시 지식에서 오는 음성이 아니고 진리 지식에서 오는 음성이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앞에 1절에서 다른 천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른 천사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랬습니다.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 이 힘센 음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센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리 이치에서 오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는 것은 진리 이치에서 올 때 힘이 있는 것이지 진리 이치가 아닌 다른 임시 세상 이치로 설교를 한다면 그건 힘센 음성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천국 이치이고 그거는 영원히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치죠. 그러나 임시 이치는 세상 이치고 변화무상한 이치입니다. 장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지는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가지고 교회를 인도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가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 모여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초보에서부터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이 함께 있는 곳이고 대다수를 이루는 것은 사람들이 진리 이치가 많은 사람이기보다는 임시 세상 이치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면 그 사람들 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움직임은 임시 세상 이치로 돌아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투표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지금 돌아가는 현상은 민주제도를 교회에 도입해서 그것이 마치도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으로 착각하기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교회는 진리 이치로만 움직여야지 세상 이치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게 바벨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아무나 물 주는 게 아니에요.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임시 세상 이치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이제 나는 이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만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서 진리 이치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지 아무나 세례 주는 거 아닙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기본 구원이 확실하게 선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야지 그러한 신앙활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지 그러한 고백도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부분부터 하나하나 차근히 챙겨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센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음성이 아닙니다. 큰 음성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라도 힘센 음성이 큰 음성, 목소리 큰 소리 그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힘센 음성과 목소리 큰 음성, 여기 큰 음성, 큰 소리라고 얘기하면 이때에는 의사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에게 뭔가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혼동하지 않도록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쳐가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외쳐가로되라고 하는 것은 선포의 의미가 강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뜻이 있어요. 다른 현대적인 감각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설교하여 가로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교 이것이 바로 외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교는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교가 어때야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천사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무용적인 천사를 자꾸 생각하기 쉽고 수호신이라고 하는데 많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 있는데, 사실은 수호신의 개념보다는 성서에서 얘기하는 천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우체부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의 그 우체부는 발신자의 뜻을 전하기보다 그냥 그 편지, 그 종이 쪽지 하나 전하는 걸로 그 우체부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인격적으로, 발신자의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이 그 발신자의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수신자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옛날 같으면 수신자가 그 글을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체부에게 그 시골 먼 길을 왔어요. 그럼 냉수 한 잔을 대접하면서, 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아주 실감나게, 이 옛날 우체부들은 그 산골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처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몇십 년씩 했으니까 그 아들이 커서, 자녀가 커서 한양에 유학을 갔다든지 그런 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절절한 마음도 알고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도 알고, 그러면 읽어주면, 아, 그러면 나 이것 좀 써주세요. 그러면 또 그걸 받아 써요. 다 받아 써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그러면 이거 돈 드릴 테니까 좀 붙여주세요. 그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우체부가 가져가서 그걸 전해주는 거죠. 인격적으로 이와 같이 통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참 우리가 기독교의 그 천사의 개념은 인격적인 개념이 강하다. 그래서 여기 천사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는데 그냥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의사적으로 통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이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 강해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아, 목사가 이래야 되는구나,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건 누구한테 전하는 거냐면 요한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고, 그리고서 이제 각 교회에 또 편지하는 거죠. 각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요한이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와 같은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잠시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위의 그림은 아주 건전하고 커 보이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 음녀를 얘기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음녀가 누구냐? 교회란 말이에요. 광야에 나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광야에 나가 있어요. 근데 광야에 두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해 입은 여자가 있고 이와 같이 음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하면 바벨론만 자꾸 생각하는데, 바벨론 할 때 여기 성경에서 바벨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한다고 앞에서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지금쯤 오면, 아, 바벨론의 성질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음녀성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옛날에 망한 바벨론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 뭐 할 거예요? 이거 앞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건전하고 아주 아름다운 이 멋진 성,
이 바벨론을 현재 보고 있는데 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멸망된 무너진 바벨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거 의미가 없어요. 무너졌는데 이거 뭐 할 거예요, 이거. 여기 현재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이, 즉 음녀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걸 듣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에 아주 익숙해져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바벨론 하면 세상 바벨론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을 게 없어요. 내가 속한 교회의 모습이, 교회라 그러니까 또 개교회만 자꾸 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하면 원래는 각 교단이란 말이에요. 교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단하게 되면 뭐 장로교를 비난하는 것처럼 또는 감리교를 비난하는 것처럼 성결교를 비난하는 것처럼 무슨 교회를 비난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캐톨릭까지라도 그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라고 이름 지어진 모든 곳들에는 무너진 걸 봐야 돼요. 자기가 속한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 계시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시의 눈을 뜨게 해드리려고 요한계시록 설교집을 냈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그 설교집을 여러분들이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써서 편집을 해서 냈단 말이에요. 계시관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 책을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이 성경의 처음 시작인 계시의 눈부터 떠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계시의 눈을 뜨고 싶어 하신다면 이 계시관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자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의 눈은 뭐냐? 진리 지식에서 오는 지혜의 눈이란 말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즉 뭐를 준비하는 거냐? 무너지는 성질을 보고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너질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지혜의 눈이란 말이에요. 이 무너졌도다에서 표면적으로는 큰 교단이고 건실한 것 같은데 나는 이단 아니야 할 것 같은데 그 신앙 성질을 따져보니까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요한이 이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18장까지 오면서 계속 무너지는, 요한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경지에 있는 신앙인입니다. 신앙 지도자예요. 그런데 요한에게 가서 천사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속하여 있는 네 교회가, 네가 인도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그러면서 7인을 떼고 7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고 그러면서 여기 18장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 계시의 눈이 안 열린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버들성경 치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장 1절부터 차근차근히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설교해 놓은 거를 올려놨습니다. 많이 좀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는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무너지면 그러면 천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천국이 무너지면 우리 이 세상 사는 삶이 다 헛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 무너지는 건 아는데 천국 무너지는 건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진 거는 아는데 지금 자기가 속하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는 건 몰라요. 제가 이 성지 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 특별히 터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심지어 로마까지 제가 다녀보니까요,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도 그러고 남아있는 건 돌무더기예요. 그럼 이 돌무더기가 된 그 교회들 성전들을 보면서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호화하고 찬란스러웠는데 그게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너진 걸 보고도 자기 신앙이 무너진 걸 못 본다면 그 여행은 다녀서 뭐 하는 겁니까? 음녀성을 가진 교회는 반드시 무너질 거니까 너 음녀성에서 벗어나라. 그 음녀성에서 벗어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귀신의 처소와 귀신의 처소가 뭐냐 이것도. 귀신의 처소와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어려운 개념인데 귀신은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사단 마귀 사단하면 여기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그 용을 일컬어서 큰 용이고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함께 간단 말이에요. 그 용이 쫓겨나서 어디로 왔냐면 바다로 갔단 말이에요. 그 바다에 가서 거기에서 뽑아 올린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 이러는 거예요. 그 짐승에는 둘이 있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반 죽게 된 머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경배한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 하게 되면 이건 조직이고 시스템이고 이건 교회의 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교리란 말이에요. 그 교리가 모인 곳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신학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여러분들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 이치를 가르치는 곳인지 세상 이치를 가르치고 있는 곳인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신학교가 잘못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요?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 짐승들의 사상을 전하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왕이라 그러기도 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귀신과는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귀신, 또 특별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임시 세상 이치로 신앙활동하는 사람들, 신앙활동하도록 교훈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고 내가 귀신 들린 건 아닌가? 귀신이라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임시 세상 이치로 신앙활동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귀라 사탄이라 귀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유대교를 향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지도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넘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헌신짝처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쑥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 표면적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 계시관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기독교에서 계시를 빼고 나면 기독교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종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라고 할 때 귀신하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교회의 지도자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임시 세상 이치로 무장해서 신앙의 교훈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귀신의 처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처소라고 하는 건 그들이 모인 곳이란 말이에요. 어디가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영.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하고 기독교에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향해서 저 더러운 놈 이런단 말이에요. 저 더러운 놈 하는 건 옷이 더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더러운 거야. 마음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더러운 거예요. 가치관이 더러운 거야. 그 더러운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서 더러운 영 할 때 영적인 존재는 세상에서 성도밖에 없어요. 성도가 영이란 말이에요. 왜 영이냐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이 없어요. 그러면 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육, 무영적 육과 유영적 육이 있는데 이 육, 무영적 육은 진리 지식과 임시 세상 이치로 살 수 있는데 이 영이 없으면 진리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 세상 지식만 가지고 사는 거야. 이 임시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이 임시 세상 지식,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 가치관이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장소마다 다 달라요. 그 관계성을 가지고 더럽다 또는 깨끗하다, 순결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몸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관계, 대인, 대사, 대물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성도가 영인데 이 영이 더러워졌다. 영을 더럽힐 수는 없어요. 이건 더럽혀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더러워진 거냐? 이 영에서 온 진리 지식, 이 진리 지식으로 살지 않고 성도가 임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살면 더럽혀진 거예요. 진리 지식을 덮어놓은 거예요. 이걸 덮어. 그러니까 여기 흠집이 나는 거죠. 때가 묻는 거지. 진리 지식에 때가 묻는 거지. 세상 지식으로 은근히 덮어가는 겁니다. 그걸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대신 대인, 대물, 대사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순전한 진리 지식으로만 맺으려고 하지 않고 임시 세상 지식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세상 이치로 사는 영적인 존재들인 성도들을 가르쳐서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다면 성도가 더러운 존재가 아니면 나머지 영들이 더럽거나 말거나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요한계시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더러워졌느냐가 문제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혹시 더러워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더러워졌다는 게 뭐냐? 나는 정말로 대인대사 대물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온전히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건지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건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더럽다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그랬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제가 이 말씀, 한 말씀을 더 자세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상처받을 분들도 있고, 또 늘어질 염려도 있고 해서, 제가 힌트만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요즘에는 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20분 이상을 못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짧게 해서 한 절씩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이 더럽다라고 하는 데에서 도덕적인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즉 인격체들이 만날 때 그 만남의 관계가 더러운 관계, 즉 가치관이 더러워져 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가치관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치에서 오는 겁니다. 그 이치에서 아까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혼적인 자격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지식에서 오는 순수한 그 진리지식에서 오는 한 말씀을 깨달았더라도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은근히 세상 이치를 섞어가면서 신앙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 관계를 잘못 이렇게 전달하면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누군가가 설교를 하고 누군가가 봉사활동을 하고 누군가가 예배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관계를 볼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순수하고 깨끗하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더럽다라고 할 것인지 우린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더럽고 예배가 더러우면 안 되지요. 설교가 더러우면 안 되지요. 이 더러운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기도가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예, 해야지요. 그 기도가 천국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세상을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걸 깨끗한 기도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니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건 성도가 하는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려고 애를 써야지요. 저는 담임 목사를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하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한 말씀을 붙들고 그저 하나님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나의 모습에서 벗어났습니다. 내가 이 길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그 주에 들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가 없겠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그런 기도가. 그런데 그 기도나 예배가, 찬양이, 봉사활동이, 선교활동이 그게 가증한 거면 되겠습니까? 가증하다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몹시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설교를, 그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만 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랬단 말이에요. 설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설교를 하면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늘 운동하는 존재예요. 땅에 운동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아주 높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누구냐면 용이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천사들이 있는 곳에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했더니 천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천사들이 내쫓은 걸로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천국 진리 이치인데 이 새는 무슨 이치를 얘기하냐? 세상 이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려왔어요. 어디로 갔어요? 바다로 갔어요. 그곳에서 존재를 끌어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야.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땅에서 짐승을 또 뽑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 새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용운동이요, 용운동. 모이는 곳은 집회장소란 말이에요. 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무너질 성이란 말이에요. 음녀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속하여 있는 이 교회가 무너질 교회, 큰 성 바벨론, 음녀는 아닌지 돌아보고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천국의 효력을 보는 신앙활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교회의 무너진 모습도 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래서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멘.